오늘 리딩 지저스는 6권 7강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기본 읽기와 핵심 읽기가 22장입니다. 제가 요약된 부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21장에서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잠시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하나님의 당부를 듣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끝까지 배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경고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으로 마무리합니다. 45주 동안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 통독에 참여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마지막 장 넘길 때 우리 모두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장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22장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21장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땡스기빙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함께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22장 5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게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우리가 언젠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22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와서 정말로 너희에게 상급을 주고 또 너희의 그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감싸주고 또 갚아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또 12절 20절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줬지만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삶은 매우 치열합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기승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악과 맞서 싸움의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내야 되는 이 영적인 싸움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그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수많은 이단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렇다면은 이 속히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간단히 좀 살펴보고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속히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냈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순차적인 사건의 관점에서의 속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2장 2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후에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요한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이 일은 사실 후일에 어떤 일이 되었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될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사에서 일어날 사건이 하나가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쓰인 후일이라는 일이 요한복음에서는 속히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의 사건 다음에 올 재림과의 사이에 서 있는 이 중간의 지점에서 이제 사건적으로 다음에 일어날 재림 전의 일이기 때문에 속히라는 단어를 사건의 순차적인 관점에서 쓴 것이 속히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긴박성을 주기 위해서 감정적인 긴박성의 관점에서 준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 속히라는 단어 자체가 이필찬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전문가인 그분이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에르코마이 타퀴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은 속히 오다라는 거에서 이 속히라는 부사 자체 타초라는 말 자체를
이 부사가 오다라는 동사랑 함께 쓰였는데 이 오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시적인 오심,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상시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속히의 의미, 속히 오신다는 에르코마이 타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적인 관점에서의 속히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속히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속히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신학자도 하나님이 2050년 몇 날에 올 거야, 2030년 9월 28일에 올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언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의 개념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포커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나 약속했는데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거, 왜 말씀을 지켜야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천사가 그것을 확증했죠. 여기에 보면은 또 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가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동안 환상을 보여줬고 그동안 요한에게 말씀했던 그 천사가 확증한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천사가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증하셨죠.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의 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전에 왕이 문서에 왕의 인장을 찍으면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신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권위가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사무엘하 2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이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주는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이 왜 참되고 신실하냐? 약속의 성취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신실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성취의 당사자가 누구였냐? 성취의 당사자고
당사자이고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것이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성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한 길을 제시하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길을 제시할 것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지키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명령이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린 위에서 에르코마이 타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속히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면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에르코마이 타키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복은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구절인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거 성경 말씀으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우리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가감할 필요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축복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 우리를 인도해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십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게 가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네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명백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우리의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스스로 무시하는 경향,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왜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넣어놓고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는 왜곡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희석시킨다라는 것이죠. 성경 이외의 다른 책들과 모든 권위들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하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은 성경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무오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시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 대상이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들을 예배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너무나도 그 황홀한 환상에 도취되어 가지고 천사가 보여준 그 천국의 모습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그의 그 말들의 현혹이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천사 앞에 경배를 하게 되었죠. 요한은요, 아마도 그가 그렇게 경배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천사가 들려주는 말,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위대해 보였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위대해 보인 게 아니라 천사가 위대해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를 의사 선생님보다 더 믿고 유튜브를 여러분 어떤 것보다 더 믿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려서 봐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보는 그런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천사를 경배했을 때, 요한이 경배했을 때 천사가 요한을 뜯어 말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천사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의 연습이고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대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힘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요, 사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많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함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정의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고 올 것임은 약속이 되었지만, 인비트윈에서 그 텐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가라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것이 도화선이 될 것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영광은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이 의무가 아니라 거룩이 기쁨이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요, 거룩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행하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구원도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내적으로 확인된 것이 외적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써 거룩한 삶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면과 외면이 첫째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 속이 거룩하니까 됐어 하고 세상에 눈 감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좀 더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비전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룩한 삶,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거룩이 연습이 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오실 그날까지 이런 거룩이 메시지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아직 그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거룩의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입술로 감사를 외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험담하고,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할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거룩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중에 하나도 쉬운 말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더 영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경할 것이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나를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 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 이 땅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연습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잘못되는 것 같은,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걷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즐거움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믿고 사모하고 살아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많이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보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좀 나이가 먹으면은 이렇게 자꾸 더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남성분들이 이렇게 자꾸 더 울더라고. 여성분들은 오히려 안 우시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사실은 조금 눈물이 났는데요. 이 6.25 동란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독일의 광부로 팔려가고 그 치열하게 산업 세대를 살았던 여기 있는 분들은 그 해외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은 많이 공감, 제가 알기로 여기에 계신 우리 정말로 이란으로도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온 것을 저도 알고 있는, 특별히 이민자로 산 것 자체가 치열한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에서 마지막에 황정민이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라고 하면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죠. 내가 없으면 장남이 네가 이제 가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맡게 되죠. 아버지 저 잘 살았지에. 그런데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울 때 거울 너머로 그 황정민의 어렸을 때, 덕수의 어렸을 때와 아버지가 만납니다. 막 울고 있을 때 덕수야 하면서 아버지가 덕수를 부르죠. 그때 덕수가 아버지 하면서 할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덕수야, 내가 너 얼마나 고생한지 안다 라고 하면서 안아줍니다. 그럴 때 아버지 황정민 그 덕수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그러면서 진짜 고맙다 덕수야 라고 할 때 덕수가 아버지, 내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 이게 와닿는지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라는 고백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힘들지만 이 길을 우리가 꼭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를 부둥켜 안을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